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가 혹시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가장 만만한 주의자매 알고 있나요?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바울? 땡입니다. 네. 자, 영사 형제 누가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베드로? 땡입니다. 정민 형제 아시나요? 정답입니다. 모릅니다. 미상입니다. 네, 세 번째 만에 맞췄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서신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하고 바울이 아닌 사람이 쓴 일반 서신으로 크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바울 서신이냐면은 편지를 받는 사람, 받는 교회가 제목으로 되어 있으면 바울 서신이에요. 즉 로마서, 로마 교회 보낸 로마서, 갈라디아 교회 보낸 갈라디아서, 아니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게 다 뭐예요? 받는 사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바울이 쓴 책이고요. 그리고 뭐 요한 1서, 2서, 3서, 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울이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베드로가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실라, 뭐 누구는 디모데, 그리고 누구는 모름, 이렇게 하는데 모르죠. 하나님만 아실 것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은 히브리서 내용을 읽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썼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교회에 썼다 이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히브리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먼저 이 서신의 제목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뭐라고 해요? 히브리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유대인들한테 쓴 편지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은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율법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 또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인용을 어디서 하느냐? 72역 성경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쓴 구약 성경이 있고, 또 이것을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고, 그리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왜 히브리서를 썼냐면은 처음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마침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세계 곳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가지고 누구는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이고, 누구는 시리아에서 왔고, 누구는 어디서 왔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번어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머무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들이 기독교회로 가입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 멤버십을 얻게 될 때에 그들은 유대교를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하겠어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여겼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안디옥이다, 뭐 비시디아다, 루스라다 이런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전에서, 유대인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굉장히 세진 것이죠. 서로 간에 이제 싸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는 어느덧 시간이 몇십 년 지나니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 유대교를 완전히 버리고 기독교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고민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저 여러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기독교에 남으면 되는데 막상 유대인들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이상 이제 유대교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기독교회로 간다는 것이, 교회로 간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몇천 년에 걸친 역사가 있어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정말 수천 년을 이어왔던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의 상징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즉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막상 그 모든 성전과 제사장과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이냐? 지금 갈등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너희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천사나 선지자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어리석은 일들을 왜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은 천사하고 비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메신저로서 천사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천사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천사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습니까? 천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천사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천사가 사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니까는 사실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사들이 이 땅에 오게 될 때에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사실 천사는 남자 여자도 없고 나이도 없고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천사가 가진 능력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뛰어나요.
제가 지난달에 다윗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을 내게 될 때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치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구약시대의 어떤 전쟁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명을 이방 군대를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군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서 그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가 그러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이 그러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마찬가지였어요. 천사를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까 나 이제 죽겠구나 라고 말하는, 그 앞에 나는 전혀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천사도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상속자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사가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존재이지만, 특별한 존재이지만, 구원받을 상속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금 돌아가겠느냐, 유대교에 있는 게 정말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글로 가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를 버리는 게 정말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단지 천사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의 천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천사를 통하여 유대교에 전해졌는데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거룩한 것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필요한 것이냐면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그것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말하면은 율법은 뭐냐? 임시 방편이에요. 잠깐의 것이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자칫 나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나쁜 것이면 안 돼요. 이것은 좋은 것이어야 돼요. 이것은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것이 대략 역사적으로 따지면 한 BC 한 1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300년, 1400년이란 기간 동안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이것을 믿으라고 말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고 이제 와서 좋은 것을 주시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좋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켜왔던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무엇이냐?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3000년 전, 4000년 전 율법이 있던 시대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구원은 뭐예요? 은혜로밖에 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율법은 무엇이냐? 그 율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를 가지고 그것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양 한 마리가 무슨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능력이 있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지 단지 그것이 완전한 능력이 아니라 불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 담겨지는 원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원리가 율법 속에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그 모든 은혜의 원리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전에는 모형이요, 그림자요, 상징이요, 가리워져 있던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희미했던 것이,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 이제 완전한 것으로 주어졌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 3절에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큰 구원. 분명한 구원.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있었어요. 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 큰 구원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만약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율법에 어떤 구원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원리를 붙잡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그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등한히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못하죠. 분명한 것도 못 잡는 사람이 어떻게 감추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다가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와 그 능력으로 확증된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토록 어리석은 일들을 왜 하겠느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고민하고 갈등했던 사람들과 달리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한다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화려한 성전과 제사장과 천사와 율법과 전통과 이 모든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되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과연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예수님 말고 마치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 관심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까? 아니면 단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에서 찾는데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을 다 쏟으셨습니까?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있지만은 내 관심 때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가야겠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고 선포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